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마음 무겁게 지내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때로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리게 될 5가지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5가지 기적은 단순히 미래에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적들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죄사함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식입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좀 더 잘했다면? 이런 후회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어떤 분은 젊은 시절 부모님께 불효했던 일로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일로 자책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로 마음 무거워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하신다는 헬라어 원어는 아피에미인데 이는 완전히 놓아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셔서 다시는 찾을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이런 완전한 죄사함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아직도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영생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주변에서 동갑내기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정말 사후세계가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부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영생은 죽은 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얻었고라는 표현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기도 응답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마주하게 됩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는 모두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항상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려라고 하시고 때로는 아니다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맞았을 때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등진 것 같을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외로움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 자녀들이 다 멀리 떠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말조차 찾을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외롭고 힘드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바인데 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친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실제적인 권리와 특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5가지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죄사함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둘째, 영생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기도 응답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넷째,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기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적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 놀라운 5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은혜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특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사 인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